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아멘.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선포할 때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모두가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슬픔과 애통이 기쁨 되게 하시 그 크신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임하신 주의 영광 바라보며 큰 박수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오직 주님께.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오직 주의 영이 함께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복을 마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달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 하나되
하시네.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한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매년 새해가 되면은 각 나라마다 인사들을 합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고,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프로스페로 아뇨 누에보. 여러 나라 이런 인사가 있지만은 제일 저 개인적으로 와닿는 것은 스페인어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는 인사입니다. 프로스페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는 일 계속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때는 다마스 카발레로 프로스페로스 아뇨 누에보. 신사숙녀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교회에서는 에르마노 에르마나스, 형제 자매 여러분, 프로스페로 아뇨 누에보. 이 새해가 여러분에게 번영하고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올 한 해가 2023년 여러분들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계획과 하는 일에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안 하는 짓을 지금 하고 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17년, 한 18년 전에 한복을 이렇게 하나 맞춰주셨는데, 그때 몇 번 입고 계속 안 입다가 참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는 입어야겠다 해서 이제 주워 입고 또 두루마리도 걸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두루마리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새까만 색이라 독립운동 투사같이 보여가지고, 독립운동 투사로 나타나는 건 독립은 됐는데 아니다 싶어서 두루마리는 내려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선물입니까? 선물을 주신 분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치욕적으로 합방이 되기 전에 이 민족은 왕조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왕조가 조선 왕조입니다. 조선 시대. 한 500여 년 동안 27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왕조 시대 때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외부로부터의 이 침략을 막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살아갈 때 하루에 삼시세끼, 하루에 세 끼를 먹게 해주는 왕이면, 그런 왕이면 정말 명군이다, 훌륭한 왕이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슨 호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 끼만 먹게 해줘도 그것으로 백성들은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왕조 시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팔레스틴의 유대민족은 어떻습니까? 유대민족은 소수민족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소수의 민족. 저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것, 먹는 것처럼 더 필요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욕구가 있는데 먹는 이 양식의 욕구가 가장 큽니다.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욕구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2000년 전 그러면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신나고 더 흥분되고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 하고 그리고 빵 5조각을 가지고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끼니로 수만 명을 먹였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그 시대에서 갈망하던 모든 그 갈망하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중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군중들이 너무나 열광한 나머지 로마에 반역 행위를 할 뻔했습니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열광하고 너무나 흥분해서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열광의 이 현장, 이런 감사와 기쁨의 이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재촉을 해요. 거기서 떠나자고 재촉을 합니다. 여러분, 재촉, 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독촉하다, 서두르다, 다그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그친 거예요. 독촉한 거예요. 자, 떠나자.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열광의 모습입니다. 아주 기쁨의 모습이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야,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거는 이제 해결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를 떠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군중들이 떠나기 전까지 박수를 받고 싶어하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재촉을 하세요. 어떤 그 위급한 일이 있을 때나 재촉을 하고 다그치지, 지금 이게 위급한 일입니까? 위급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응답의 환경이고 축복의 환경이고 기쁨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급히 재촉을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환경에서 떠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요, 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열광과 기쁨과 감격, 박수의 환경에서 제자들은 그 환경에서 떠나게 하시고 배를 태워서 보내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러 어떤 조용한 장소를 간다, 기도하러 어떤 산으로 간다. 왜 그럴까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큰 바람이 있을 때, 살아가는데 어떤 막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산으로 가서 기도도 하고 조용한 장소에 기도하러 갑니다. 간절히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 응답이 되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연락이 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하던 것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큰 문제가 응답이 된 거예요. 2만 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으니 그 들판에서 너무나 큰 문제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을 받았고 큰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런 응답, 이런 축복.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환경이었는데 기도하러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은 장소에서 신이 나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 뭡니까? 주님께서는 그 시대 군중들에게, 그 열광하는 군중들,
그리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응답보다 응답을 주신 분에 대해서, 그리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깊은 관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응답에만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응답에만 우리는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응답과 선물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고 지속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의 모든 시선을 다 빼앗깁니다. 응답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응답받고 나서는 점점점 희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응답, 또 다른 선물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까? 선물 받았습니까? 그럴 때 그 응답을 주시고 그 선물을 주신 그 주님과 우리가 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더 응답을 받기 전보다 응답 받은 후에 더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고 더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을 주신 분께서, 선물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은 여러분, 응답이나 선물보다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받은 어떤 응답이 있습니다. 받은 어떤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응답을 주신 분보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받은 그 응답과 그 선물에 더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열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선물, 받은 응답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받은 선물 잃지 않으려고, 받은 그 응답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야.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 막내 지파에서 사울의 이 족속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럼 이 사울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겁니까? 그는 너무나 큰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큰 선물을 받고 그 큰 영광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만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 이제 하려고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저 블레셋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다. 아, 백성이 저렇게 흩어지면 내가 받은 선물, 이 왕권에 지장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자 왕인 자신의 그 왕권을 잃을까 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깨트려 버려요. 이 제사는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그 법칙을 깨트려 버려요. 그 규칙을 깨트려 버려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백성들이 흩어져서 내가 이 선물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겠다, 이 법칙을 따르겠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물에만 집착하게 되는 사울, 이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의 행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내가 승리의 선물을 줄게 그랬어요. 그러나 승리의 선물을 주는데 이 아말렉은 너무나 악한 족속이야, 전부 다 멸해버려 그런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와요. 사울 그리고 누구? 백성. 이 선물을 주신 건 하나님인데 저들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좋은 것들은 싹 돌려놓고 좋지 않은 것만 죽여버린 거예요. 이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그들은 사랑한 겁니다. 이런 사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끝나고 맙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불행하게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려면 축복의 내용을 보다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 응답의 그 내용을 보다 응답을 주신 우리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선물과 응답을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선물과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물과 응답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가 더 중요해요. 응답과 이 선물보다 응답을 주신 우리 주님, 선물을 주신 주님,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2023년에 한번 이 부분을 붙잡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길이 무엇이고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선물을 한번 받고 끝나려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선물을 받기 원하면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하고 아주 반대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긴, 나라 없는 민족의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상이 됩니다. 국무총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재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부를 주시옵소서. 내게 이걸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 선물을 주십니다. 재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주십니다. 그 다음엔 어떤가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 선물은 여기 있어요. 이걸 받았어요. 그 다음은 어떤가요? 이걸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요. 재상 자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요. 이 자리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응답을 주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응답을, 자기를 재상을 시켜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상이 선물 자리만 날아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는 빼앗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을 주신 그분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자기 생명, 재산자리 다 잃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해요. 왜? 왜 그래요? 선물보다 그분이 우선이니까, 선물보다 그분이 중요하니까, 선물보다 이분이 소중하니까 이거 다 잃어도 된다 이거죠. 나는 선물을 주신 주님만,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청년이 그 역사를 보면 역사가들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인물이래요. 왜? 그는 세 개의 제국에서 재상을 합니다. 바벨로니아, 메데, 바사. 한 제국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에 연관된 모든 권력자들은 다 바뀌어요. 근데 제국이 하나, 바벨론, 메데, 바사, 세 개의 제국에서 재상으로 이 다니엘은 남아있는 거예요. 세 제국에 왕이 몇 명이 바뀝니까? 4명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이 고레스 왕. 그러니까 도저히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재상이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납니까?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에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누군가 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목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물에만 목을 걸어요. 선물을. 이 선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잃어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니엘, 너는 내가 준 거 다 잃어도 괜찮겠니? 너 재상의 자립, 너 이거 잃어도 되겠어? 여러분, 구청장 무슨 동네 동장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국의 재상 자리예요. 너 이거 잃어도 괜찮겠어? 아니, 너 생명 잃어도 괜찮겠어? 네, 하나님, 그거 잃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찾습니까? 선물에 목말라 하는 이 찾지 않아요. 선물을 붙잡고 있는 이 찾지 않습니다. 선물을 잃어도 선물을 주신 주님께 목말라 하는 이, 그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일, 바로 그런 이들을 찾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누가 공격할 때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요. 이새의 아들 그래요. 제가 내일 저녁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부흥성에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그렇게 공격을 해요. 저 이새의 아들, 목동 출신이라 이거지요. 네가 골리앗을 이겼어? 아니야, 너는 목동 출신이야. 이렇게 공격을 해요. 예, 맞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이새의 이 아들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의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받고 잘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는 큰 허물을, 큰 잘못을 그가 저지릅니다.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은 그 남의 아내가 아닌 여인은, 처녀는 얼마든지 만나도 백성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남의 아내를 취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건 큰 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된 게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다윗의 아이를. 다윗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부릅니다. 아내와 함께 있어라. 우리아가 내 부하들은 전쟁에 있는데 내가 편하게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획이 이제 무산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면 왕권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계획은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시아나가 죽자 다윗은 자신이 무슨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밧세바를 이제 궁으로 데려옵니다. 잘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의 잘못을 그가 지적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을 매요. 그 내용이 시편 51편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선물을 잊지 않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행한 것처럼 선지자 나단에게도 행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이 선포했어요. 너는 숨어서 이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걸 전 백성들에게 알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행한 것처럼 선지자 나단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만일에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가족처럼 그렇게 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이 왕의 자리가 이게 내가 출신이 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그런 은혜 고백을 할 때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제3자가 다윗을 공격할 때는 그의 정체성을 공격을 하지만 다윗이 고백을 할 때는 나는 이새의 아들인데 별 볼 일 없는데 이 선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이 선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물은 잃어도 선물을 주신 주님 잃지 않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치부가 다 알려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잃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올해는 뭐든지 내가 뭐 할 때 참 이런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한구석에 있었을 거예요.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응답보다, 그 축복보다 그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저에게 있어서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2023년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과 같은 은혜와 다니엘과 같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선물에만 목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 그분에게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집중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선물만 쫓고 응답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신 우리 주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선물 받고 응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응답을 주신 주님, 선물을 주신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